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그렇고 12절에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지금 로마서에 쓰신 대상은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영접하고 믿는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이지 불신자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고 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신자들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 형제들 주님의 몸된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두 가지 죽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이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서 영적 사망이 내 마음의 심령의 삶에 나아가 결국에는 어느 중국점과 어느 커트라인 어느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지경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서 우리가 사람을 낳아놓고 자식으로 낳아놓고 야 너가 사랑하는 게 짐승 같다 그럴 수 있잖아. 너가 내 아들인데 왜 아들처럼 안 살아가냐. 짐승 같잖아. 아니면 이 땅에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랑 개잡이를 가면 개들에게 입을 좀 다물어라 그래요. 개잡이라는 게 올개를 제가 잡고 다니거든요. 작년에는 개를 그래도 한 50마리 잡아서 개장에 놓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개잡이를 가면 프레쉬를 가지고 그다음에 뜰채를 가지고 개를 잡으러 가면 보통 잡으면 그냥 50마리, 70마리, 80마리 잡고 이제 해변으로 가가지고 개가 있는 포인트를 가서 잡으면 이제 200마리, 300마리 잡고 그랬어요. 해가 오죠. 근데 이 개를 잡으러 가면 프레쉬를 비치면 개가 쫙 밑에 보여요. 뜰채를 살그머니 갈려서 탁 올려야 되는데 프레쉬를 비치면 아이들이 봐요. 저 개 같아요. 저는 개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해변에 또 바닷바람을 쐬고 여름에 나왔잖아요. 개새끼 같은 놈이고, 이제 개가 작은 놈이 있고, 큰 놈이 있고, 중간 놈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으로, 작은 놈이면 소건이가 있다, 소자가 있다, 중간짜리면 중자가 있다, 큰 놈은 큰 놈이 있다, 그래야지, 개새끼가 뭐예요? 그러면은, 누가 보면 어찌되겠느냐? 근데, 사람도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게 개하고 비교되면 다 나쁩니다. 개보다 더한 놈, 그래도 문제가, 개 같은 놈 문제, 개보다 못한 놈 문제가, 그래서, 개라는 게 제가 쓰는 개는 어이지만 이가 돼도 아주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들답게 못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너는 내 아들이구나. 정말로 너가 내 자식이구나. 너가 빛으로 소금으로 태어났는데 소금의 기능을 하고 빛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너무 무서워했어.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하고는 다른 단어, 무서워했어. 또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마귀의 영, 악한 영에 계속 포함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는 양 아들, 수양 딸, 아들로 자식으로 삼는 그러한 영인 성령님을 너희가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진짜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되면 아빠, 그리고 50살이 되어도 아버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좋게 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고통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자꾸 언급하시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실 때에 우리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물론 우리는 좀 더 고상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만 성경은 참으로 많이 개인적인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부르짖는다?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특별히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센서가 있어야 돼요. 센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소위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안테나가 없고 센서가 없고, 제가 핸드폰이 제 전화번호로 오면 저야 폴드폰 열심히 안 바꾸고 쓰지만 앞으로 또 3년 더 쓰고 또 혹시 고장나면 지마켓에서 중고 폴드폰을 구입해가지고 또 쓰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 안에가 센서가 있습니다. 문자가 제 번호로 오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이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인도 안에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영적인 센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하고 오히려 혼란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혼란이 일어나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도 혼란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나 두 가지 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과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물론 얼마나 기도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고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기도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 또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 중보기도의 은사인데 평균적으로 한 몇 명 정도 가지고 있냐 하면 10%. 아니 통계적으로 그냥 교회를 살펴보고 교인을 살펴보고 통계적으로 10%. 그러면 기도가 아주 쉽고 가벼운 사람들이 몇 프로라고요? 10%. 나머지 90%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번역스럽습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주시려고 해도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90% 안에 있겠지요.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90% 안에 있겠지요. 등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명과 부르심과 모든, 물론 중보기도나 기도생활이 신자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손만 몸에 달려 있으면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괴물이죠. 중보기도라는 사명이 너무 중요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또 중보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 숫자가 의외로 그렇게 꽤 많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꽤 많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을 90권 더 이상을 살펴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중보기도자였다 이런 가르침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해요. 주님이 지자들을 사도들을 12명 불러가지고 계속 중보기도 시키고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서에 하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사도였고 복음전도자였고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중보기도자였고, 그다음에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의 삶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를 중보기도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문. 물론 에레미야는 중보기도자였지만 사무엘도 중보기도자였다고 말하지만 단지 그는 사무엘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신자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쉽고 수월하고 가볍습니다. 물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경건성 때문은 아닙니다. 다시요. 그 내가 가진 기름 부음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되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면 계속 유지돼 가거나 더 강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 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갈 때는 기름 부음이 약화돼 가고 사라져 갑니다. 제가 아는 많은 봉사 목사님들이 주님께로부터 대단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종종 있었고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100일 철야를 하셨는데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가 보신 한 5년경, 4년경이었습니다. 대단한 100일 철야하면 보통 독식으로는 안 되죠. 그분이 100일 철야를 하신 다음에 정말로 많은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정말로 탁월한. 그래서 제 매형 목사님이 60몇 살 되시는데 그분이 기도원을 하실 때 그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100일 철야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부흥회를 이끄시면서 제 매형 목사님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애언 은사가 이만치가 안수했는데 매형 목사님이 애언이라는 것을 애언의 애자를 모르는 분이 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에 100몇십 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 한 명 예언을 하는데 신기한 예언을 하고 좀 머리털나고 그렇게 세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예언을 해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기도. 때로는 예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을 8차례 떨어졌는데 9차례 준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번에 떨어지면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하는 자기하고 아내밖에 모르는 그것이 나오는 등등의 신기한 게 나옵니다. 그렇게 단순히 기도했는데 애언 은사가 임할 정도로 대단한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 한두 가지 은사가 아니고 단지 자기가 애언하는 걸 넘어서서 대단한 기름 부음과 은사를 받았어요. 정말 탁월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물론 그 사람 인격과 성격은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신앙인격은 탁월하지 않습니다. 2년, 3년 그 목사님 만나면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땅이 몇 평이 생겼고 물론 안병에 누가 붙여줍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간에 땅을 내놨겠죠? 땅을 얼마를 돈을 얼마를 벌고 어디 부흥회 가서 돈이 얼마가 내게 헌금이 3,000원 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점점 사라졌으면 몇 년이 지나니까 꿀텅이만 조금 남으시더라고요. 꿀텅이만 조금. 제 아는 목사님이 지금 그분 70 넘으셨는데 병고치는 은사를 대단한 걸 받았는데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안수하면 병이 고쳐지지 않는데 그 양반이 물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그 물을 가져가서 마시면 안 고치고 그것이 그 양반이 그때 40일 금식해가지고 그 은사를 받았어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졸랐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괴로우셔가지고 주셨는지 어쩌는지 그냥 그분이 나이가 이제 그때가 60대 중반이 그때 되어서 목회를 그때까지 하는데 목회하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능력이라도 받아야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암이 치유되고 오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공무사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제 노예 목사님이시고 아는 목사님이시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해가지고 그 신기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을 안수하고 물을 마시게 하면 안 치우고 그분하고 노예 모임을 하거나 만나거나 하거든요.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암병 생겼. 그래서 헌금진 7천만 원 들어와. 돈이야기 자유진이야. 노예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냥 기름 부음이 1년 내니까 현재 있더라. 1년 내니까 현재 다 떨어지기 전에 저도 물병 안수하는 거 저도 몸이 건강해도 한 잔 마시고 우리 교회 식구 좀 2병 가져가려고 챙기고 그랬는데 아무 일은 없더군요. 그때는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선교 간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거 가는 게 인도가 아니고 지금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2사람이 중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래서 한 사람은 안 가서 안 당했고 그분은 갔어요. 다 털어먹고 몇 년 전에 돌아오셔서 물론 오금도 안 하고 그분도 안 드릴 거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요. 쪽팔리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왔던 사실을 얼마나 아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은 은사는 능력은 주님께 달라고 하면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은 이상한 인격을 가지고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더러운 사람 겉에 볼 때는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시느냐 물어봐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10몇 년 됐는가 주님 왜 사이비적인 사람에게 왜 신앙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그거예요. 그러면 너도 못 받아. 그러면 너도 못 받아. 의인에게 준다면 흠결이 없는 사람에게 준다면 내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냐. 니하고 네가 똑바로 사는 것 아니야? 기준이 누구 기준이야 도대체. 니하고 이제 제가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설상 원래 만화가도 걸려있어요. 해설상 니하고 사무엘하고 비추면 사무엘은 받고 니는 못 받는다. 사무엘 선지자하고 에녹하고 비추면 사무엘 선지자 못 받고 에녹이 받고 그러면 에녹이라 할지라도 주님하고 비추면 주님은 받고 에녹은 못 받고 너 기준은 어디냐 하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완벽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님께 간청하고 강구하며 주시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이고 상식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땅에서 안 한다. 봐보세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병 고친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고쳐요. 내가 고쳤어요. 주님이 고친 겁니까? 아니 우리 손바닥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까지 손바닥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겠죠. 양을 때리면 이빨이 나갈 수도 있고 콧구멍을 찌르는 코끼리가 터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는 디스크를 그 사람에게 있는 암을 고치는 능력이 이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증인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신자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곳에 바로 주님이 계셨군요. 예전에 야곱이 그랬잖아. 돌베개 메고 자다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랬잖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돈벌이가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함도 내놔야겠다.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은혜 받은 곳에서 다 그 성금을 내려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잘 가르친다. 돈 좀 벌겠네. 당신한테 감사함도 내놔라. 내놔라는 것이.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신자가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가. 그래서 어떠한 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받은 은사가 그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에게 시험대가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그 사람 안에 숨은 것이 은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면 드러날 것이다. 애언이 오면 그 사람 안에 교만성이 숨어 있으면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높고 대단한 것을 우기고 자랑해서 그 사람의 악한 것이 증명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앞에 설 것이다. 봐보세요.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입니다. 뭐 손이 에어인지 모르겠어요. 손이 에어이나 손가락이 에어이나 은사야 부르심이야 직분이야 너무 많고 다양하거든요. 손이 에어이라고 치면 손이 발보다 위대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과 있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신자라고 분명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보이고 그 다툼을 해서 주님께 잔뜩 야단을 맞았지. 이게 미성숙하고 어립니까?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몸이며 손이 발을 향해서 내가 낫다, 내가 높다, 우월하다. 손과 발은 우열을 따질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지요. 코와 입이 둘이 싸운다면 우리 위장하고 입하고 싸워요. 씻기는 내가 씻고 네가 다운가? 뭐 등등에 싸운다면 하여튼 입술과 치아가 싸워서 손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고생하는데 치아하고 쥐가 싸운다면 몸을 사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보다 그러므로 은사를 주면 교만함이 있고 우월함이 있는 사람, 자기 높아지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최고, 내가 없다고. 어떤 어리석은 영성 집회나 단체나 많은 가르침들을 보면 어리석은 가르침이 참 많은데 믿음은 성장에 올라가다가 내일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있지요? 얼마든지 떨어지지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람이 바울은 그런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게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대단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 나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 그 꼭대기에 나는 거하고 살고 있어.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나는 있어. 하나님 산 신의 산 꼭대기에 가면 굶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습니다. 꼭대기에 있다. 아니 어리석은 사울 왕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되어지죠. 대마라는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현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이 식고 사랑이 식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항상 필요하다고 믿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부흥을 기도할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가족이 성령 역사가 더 있고 내 친척들, 이웃들에게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홍콩 등등의 나라들에 한 명이라도 주님께서 돌아오기 때문에 부흥은 항상 꿈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진짜 부흥이니까 그걸 원할 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예언하셨던 것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오지만 이 땅 자체가 천년왕국이 변합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고 국부적으로 부흥은 일어나지만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는 이사야라든지 구약의 예언의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을 뿐입니다. 고에 걸면 고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불과합니다. 명백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올 때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또한 형제가 자매를 팔고 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의 대여적하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을 거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은 부흥이 필요한. 제가 여수산 여수 엑스포를 지내면서 보니까 국제관을 제가 며칠에 걸쳐 돌아다녔는데 국제관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상숭배 속에 그리고 국제관에 가면 국제 지도를 별로 안 보지만 가면은 그 나라 지도를 봐요. 어느 위치에 있구나. 인구가 몇 명이구나.
그런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고, 가톨릭의 비율이 얼마고, 이슬람의 비율이 얼마고, 힌두교의 비율이 얼마고, 불교의 비율이 얼마고, 그걸 봐야 돼. 근데 심지어 어떤 나라의 기독교 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흑인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해요. 젊은 남자들이 막 6명 이렇게 춤을 추고 공연을 해요. 계속 국제관 공연을 해가지고 공연을 해요. 그런 데서 보지 뭐 제가 가면은 아프리카에 갔는데 저를 이제 공연을 해주겠습니까? 거기 가서 한번 구경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기독교 국가인데 공연을 하는데 샤머니즘이에요. 말씀도 없고 말은 기독교인데 명목상의 기독교. 그런 나라에 도움이 있어야 되지. 어떤 나라는 99%가 불교예요. 가면 우리는 절이 감사하게 산중턱으로 다 도망갔지만은 거기는 산이 없는 평지들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절이 힌두교의 사원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길만 지나가면 우리 덩치보다 50배, 100배가 큰 불상이 곳곳에가 세워져 있어 와상이 누워가 있어요. 거리를 가는 도로에가 와상이 누워가 있어요. 와상이 뭐냐 그러면 눕는 산이 아니고 불상이 옆으로 누워있는 걸 그런 걸 누워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복음 속에,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가 더 지연돼야 한다고. 이번에 국제관을 돌아다니니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는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한국이 가진 소명과 사명은 훨씬 더 많구나.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우리는 너무 좋은 문화권에 사니까 단지 불국사는 관광지로 사용할 뿐이고 뭐 원불교만 도시 안에 내려왔지만 걔네들은 족수가 적고 대단한 파워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문화들이 점점점 그래도 하락돼 가지만 그러나 우상숭배 문화나 샤머니즘의 강력한 주술적인 마귀의 역사들이 눈앞에서는 많이 살아져 있어요. 그 동네 가면 어떤 동네 가면은 점집이 막 50군데 모여있는데 그 정도 가야지 이제 태극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대나무가 함께 펄럭이고 빨간진이 펄럭이는 걸 저리 골목마다 볼 수 있지만 겨우 그 정도 가고 벗어나면 또 그게 없어요. 도시문화 속에서. 하지만 무슬림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고 우상, 주술, 불상 별의별 것들로 만연한 나라들이 국제관을 제가 가니까 국제관이 나라들이 전체적으로는 49개국인 것 같아. 49개국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모여있는 수십 개 나라를 한꺼번에 공동관이라 해가지고 모여있는 관자체가 5개가 있으니까 나라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았어요. 가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단지 잘 사는 나라 유럽권, 미국, 캐나다 등등의 나라들만 깨끗하고 좀 환경이 좋은 것이 나머지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 이제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려면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깨어 있어야 우리에게 안테나가 세워져요. 기도가 없으면 안테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테나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으로부터 뭔가 계속 신호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호가 와야지 내가 따르든지 말든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자식을 교회에서 수련회를 보내라는 겁니다. 물론 수련회가 요즘에 참 10대나 아니면 이런 좋은 수련회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수련회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경우가 많아서 좋아요. 그런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 수련회는 그냥 노는 수련회 있잖아요. 그냥 물가에 가서 수영하고 그냥 계곡에 가서 노는 수련회 있어요. 은혜 받는 수련회가 아니라 물론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하겠지만 막 성령에서 뜨겁고 마음을 막 기도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자식을 교회에서 수련회에 있으니까 보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얘를 보내려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게 오면 센서거든요. 성령으로부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올 여름에요. 교회들 수련회 가서 애들 많이 죽었습니다. 어제 왔던 집사님이요. 어제 왔던 집사님, 저는 우리 교회 신앙송 하시다가 서산에 이사 가셨는데, 자주 이제 또 내려오시고,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는 친정이니까, 자주 오시고 방문하세요. 근데 옆에 들은 이야기가, 다일이라는 5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있는데, 물놀이 갔다가 벌써 죽었어요. 119 차가 했는데 물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어요. 거의 익사처리 했어요. 익사처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가 왔어요.
그리고 아이 죽었어요. 익사 처리됐어요. 익사 이렇게 나오고 너무 물에 오래 있었어요. 그 아이를 잡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살아난다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살아났어요. 근데 그건 그 집사님이 기도를 계속 깨어있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안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올 여름에 작년 여름에 무수히 많은 교회가 물놀이 가고 수영 갔다가 대부 뉴스에 나오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덮어버리지만 무수히 많은 교회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 아이들이 죽었어요. 올해도 계속 지금 물놀이가 끝날 시즌이 돼야 하니까 이제 덜 죽을 겁니다. 무수히 많이 죽고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교통사고가 하루에 수없이 일어나죠. 수없이 죽습니다. 그 죽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빠져질 것 같습니까? 신자의 가족은 빠진다? 아니요. 신자 다 죽습니다. 중상, 사고, 전복 다 죽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신자와 불신자의 비율이 신자는 신자의 비율만큼 죽는 숫자와 중경상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역사하셔서 그거에 대한 신호를 안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호기를 안 가지고 있다면, 아니 신호기를 가지고 있는데 작동을 안 한다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다면 받을 수 없겠죠. 신호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센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람을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첫째 작용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이전에 그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은 안 하고 꼭 우리 부모처럼 나는 술 마실 테니까 너는 마시지 말아라. 나 담배 필 테니까 너는 피지 말아라. 나는 욕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말아라. 나는 공부 못했는데 너는 잘해라. 나는 공부하기 지진하기 싫어했는데 너는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식은 아닙니다. 진리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주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물에 행치 않고 물에 행치 않고 다른 성령님이시냐, 마귀 역사냐, 아니면 그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냐, 자의적이고 그 사람의 욕심과 욕정에서 비롯된 것이냐, 성령 역사가 무엇이 다르냐 틀리냐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성령은 사랑형이시고 진리형이신데 물에 행치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강압하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부분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물에 행치 않아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람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약장수에게 속았다고 쳐요. 10만원짜리 이야기를. 그거 5천원 갖고 원가가 안 되는데 효용도 없는데 그냥 5천원짜리 한약들을 대강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10만원 주고 저한테 판단 말입니다. 물론 당신 병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병이 없기 때문에 안 듣겠지만 당신 친척 어디가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이게 직방입니다. 그러면 또 홀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제가 영의 센서가 작용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제게 그걸 듣는데 마음에서 거부감이 안 받아들이고 역사하십니다. 안 받아들이고 내 상식과 지성과 이성은 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그 성령의 센스가 있고 내 생각이 강하면 두 가지가 안에서 복잡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이 이것도 올라오고 이것도 올라오는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에 내가 사기를 당한 손해를 보는 일에 성령님은 센스가 정상으로 작동한다면 주님과 내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감이 옵니다. 케네세리 목사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의 90% 이상은 영적인 신호등과 센스로 온다 그랬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람임에도 그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음성 계열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일반적인 90% 이상은 센스로 와요.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시원함으로, 흔쾌함으로, 아니면 초조함으로. 성령 기도를 시키시기 원하시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 평안을 줘버려요. 기도회도 안 해요? 안 하지.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게 만드시고 초조하게 하는 걸 주셔요. 대신 그것이 마귀가 주는 초조함하고 성령이 주는 초조함의 차이는 뭐냐 하면 마귀가 주는 것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나를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주는 것은 잠깐 있다가 갑니다. 잠깐 있다가 가고 내가 거부하면 내가 머리 한번 흔들면 사라지고요. 아이고 마음이 답답하네. 산책 한번 해야지 그럼 사라집니다. 마귀 역사는 산책 한번 해가지고 안 사라집니다. 회개하고 대적할 때 사라지죠. 예수의 이름을 물리칠 때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왔어요. 센서가 왔어요. 10만 원짜리 사기를 당하는 사건에서 제가 10만 원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돈이 제 돈이 아니고 주님의 돈이니까 본질적으로. 어쨌든 제가 손해보는 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어떤 데 쓰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하려면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제가 그래서 올해 여름에 제가 자리를 좀 합니다만은 재작년까지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하루에 한 4개, 5개씩 열심히 먹고 그래서 아이를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열심히 많이 먹어라.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막 애가 아이스크림 사오면 몇 개씩 먹고 사오고 터지게 먹고 그럽니다. 근데 10만 원 손해보아. 10만 원 손해보는 문제하고 내 전 재산이 5천만 원 밖에 없어요. 1억 원의 사기를 당하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1억 원의 사기를 당해. 5천만 원씩 팔아가지고 갖고 전세 떼가지고 갖고 5천만 원 빚쟁이가 됩니다. 지금 그 문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이냐 사람들 생각합니다. 10만 원보다 1억이면 몇 배로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몇 배죠? 10만 원하고 1억이면 1000배인가요? 1000배? 그리고 기재계산법 좀 풀어야겠네. 1000배 오겠어요. 1000배다.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읽지 않습니다. 1000배로 역사하면 선택권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로잡혀버리는데. 없습니다. 사로잡혀버려요. 아니요. 겨우 10만 원과 비슷한 정도에서 끝납니다. 10만 원과 비슷한 정도에서 끝나요. 그냥 거꾸로 10만 원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억 원의 문제에 직면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인도를 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미세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일 때는 내가 기도 생활하고 깨어 있어요. 이 정도로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10만 원 문제인데 내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그럼 내가 한 번을 왔는데 내가 거부해요. 사라져요.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옵니다. 10만 원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도 원치 않고 내 욕심에 잡히고 내 사리 사역에 잡힙니다. 독단적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죠. 그러면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굉장한 도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최소한의 도박은 50대 50이고 50대 50. 물론 자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은 남자 원인이라고 하다면 50대 50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공한 결혼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운명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고를 것인가 덜 좋은 사람을 고를 것인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절대 기준 속에 있고요. 어쨌든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아주 대단한 극단적인 위험과 고통에 처합니다.
그런 확률이 50%가 심지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상담을 하면 이제 초보 주부가 제게 나타났어요. 새색시죠. 이제 결혼한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부사님 결혼한 지 3개월 됐는데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를 들어본 즉슨 그런 것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유는 결혼 첫날 밤에 된 남편이 1억 원 빚을 내놔요. 연애할 때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가고 남자 집에 한번 갔어요. 물론 집 안에 들어가진 않고 이게 우리 집이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지 않고 남자가 또 누구 집에 데려다 좀 하고 데려다줬어요.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젊은 남자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게 사기.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제 사실 누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남편이 내연이 공무원이라고 속였는 나를 보니까 아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물릴 수도 없고 복잡하게 돼요. 그런 식을 요즘에 사람들은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는 남자가 가지는 빚을 가지고 있는데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잠을 자고 지난 다음에 잠을 자는 게 중요한 거죠.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빚. 여자가 뭐 하는씩 1000만 원, 5천만 원 다 싼 거를 쏘고. 그래서 그래가 1차 지나니까 2차 빚이 또 나타납니다. 3차에는 사고를 터치죠. 고집세, 와집세에서 그 문제를 또 돌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 태산을 너무 험폭을 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어떤 자매에게는 저도 사람을 강압하거나 조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기도를 해서 또 해보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라 하라가 아니라 기도를 다시 해보고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그럼 근데 그냥 고집을 우기고 왜 자기가 남자한테 빠져있으니까 빠져있으면 뭐 어떻게 못하지.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젊은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충고합니다. 당신 부모가 반대하면 시간을 가져라. 그걸 기도해라. 당신 부모의 소리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 않으면 기다려라.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이 못 알아듣는 센서가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듣는 센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살다 보면 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내가 사랑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같은 믿는 교우가 있고 형제가 필요한 거지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가 나를 위해 해줘서 다시 내가 회복하면 저 사람이 또 골짜기에 내려가 있으면 내가 또 위에서 불화살을 한번 쏴주고 사랑의 불화살을 하트 그레이 있잖아요. 안 웃으시네. 네.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야 돼. 사람을 통해 말씀 그게 아니다. 대신에 내가 아집과 고집과 독선이 심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에게 좀 생각해봐라. 그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근데 자신은 사명감을 당연히 그 남편도 안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도 다 신자고 아주 신나한 불교의 집안입니다. 가가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인생과 삶 속에 들어가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물릴 수 없을까요? 당신이 선택한 경우 당신이 해야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하지 말라고 내가 한 번은 생각해보라 하겠고 두 번째는 당신 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겠고 세 번째는 말리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신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아요. 불신자하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주장한 것은 그 가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는 있다고 자기는 꿈을 꼭 믿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하고 어긋난 것을 역사하겠네요 도대체. 당신이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를 결혼하는 건 나는 말리지 않는다. 대신에 결혼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라. 남자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다. 결혼하기 전까지니까 두 가지 충족시키는데 교회를 나가는 것 말고 예수 처전에 영접하고 그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성령 세례까지 받는 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해라. 그 남자하고 헤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사랑하는데 자꾸 결혼해야지. 대신에 성령 세례까지는 받은 다음에 그거 못 받으면 결혼할 수 없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성령세 받으면 뭐 거짓말하면 얘기하겠죠. 그리고 당사자이 내 거짓말했어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런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러면 인생살이 속에서 직장 선택의 문제도 잘못 선택하면 너무 고생이고 또 사기를 당하는 문제도 굉장히 고생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비참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결혼이거든요. 물론 뭐 일반적인 결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을 원체 많이 요즘엔 듣습니다. 뭐 여자가 자기 성질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남자가 사기성을 가지고 막 심각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감사하게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재혼한다 그래요. 근데 이혼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결혼을 한 거예요. 갑자기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남자를 만나니까 비밀리가 터졌어. 해고라는 것이. 그리고 남자가 폭력적이고 악하고 막 난리에. 그래서 몇 개월 살다가 도저히 못 살다고 후퇴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친정에 와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해봤더니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기도했는데 이혼하는 게 낫다는 응답이 와요. 이게 이혼하라고 낫다는 응답이 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귀의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런 응답을 지금까지 받은 적이 몇 번 없어요.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왔는데 그 여자분이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갔어요. 이제는 그 남자가 악해졌고 임신했고 애를 낳았고 애는 버려졌고 버림받았어요. 지금까지 그 여자는 아주 충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놨었어요. 모든 걸 썼고 자기 카드까지 빚쟁이가 막 돼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딸과 집사님은 항상 울고 통곡하고 딸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머리가 좀 다 빠졌으면 모자 쓰고 다니고 이빨이 다 빠지고 틀이 지금 애여고 있고 그렇게 됐어요. 엄마니까 딸에 대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집사님에게 딸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서 딸의 인생과 삶과 일하십니다. 감사하게 이제 이번 8월달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직장도 좋고 다 확인하고 좋은 남자하고 이번에 여수에서 결혼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에 정하시지만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버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여자가 얼마나 평생 남는 고통과 아픔이겠냐 그 말이에요. 구제불능인 사람에게 가서. 근데 그런 결혼 문제라도 하나님께 센서가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좀 말씀을 못 하셔요. 말씀을 못 하셔요. 그냥 결혼 문제는 지금 오늘부터 결혼하면 한 1개월 좋을 수는 있는데 진실이 드러나고 그러면 지옥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다. 말씀하실 수 없다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센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막아줬냐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왜 안 막아줬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인데 3억짜리 아파트 다 말아먹을 때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강제로라도 말려주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 배신하지 못하게 강제로 막아주지. 그건 제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다음에 돌아오도록은 중보기도 하셨어요. 돌아오도록. 사단이 밀 까부르시 하리고 너를 참고하였으나 너가 나중에 믿음을 굳게 해서 관계들을 세우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가 깨어서 1시간 1시도 기도할 수 있는 1시간 원하고 1시간 그 제자들의 사단의 시험의 문제에 직면해서 제자들이 1시간만 기도했다면 제자들은 그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와 센스, 성령으로부터 듣는 안테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선행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어도 혼선이 나타납니다. 혼선이 나타납니다. 그 라디오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춰오면 여기저기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간혹 가다가 저한테 먼 데서 상담 전화가 이렇게 오면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혼선이 돼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딴 데로 어디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럼 어디 옆에 있어? 막 혼선이 나니까 혼선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제 목소리가 그대로 제 핸드폰에서 막 들리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요. 간혹 그런 분이 있대. 그 직장에 있는 무슨 전자기계들 속에서 전화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분이 전화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잠깐 어딜 가면 그때는 잘 들리고 그래요. 이상하대. 그분이 이상한지. 어쨌든 혼선이 일어나면 듣지를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애매하다 그 말이 애매하다. 내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가장 핵심 두 가지는 당연히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제 기도를 이야기를 좀 한다면 기도를 깨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10%예요. 통계로. 교회 안에 전도의 은사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열심히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면 교회는 그래도 보통을 유지하고 작은 교회는 보통을 유지하고 큰 교회는 성장하고 작은 교회는 이사 갔다가 이 사람 가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또 죽고 부활을 안 해요. 근데 큰 교회는 이 사람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 기도하는 사람만 그대로 하면 성장하고 작은 교회는 겨우 죽고 이사가는 사람이 좀 숫자 세워지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우리 교회 같은 게 새로운 신자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데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단에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 뿐이죠. 어쨌든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보통 찾아보면 10%예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믿음이 대단히 좋으냐?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니면 자신은 막 은혜 생활도 못해요. 간혹가다 주님이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장문에 앉아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알아보면 다 전도의 은사가 있어.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 전도의 은사가 있어. 믿음이 좋아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지만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신기한 이야기가 나가요.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장문에 앉으면 아줌마들 등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로 막 고민을 해요. 저 아줌마한테 무슨 이야기 할까?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고 고민하지만 입을 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택시 운전기사가 있으면 입을 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어렵다는 이야기. 전도원사가 있는 사람을 안 주면 모르는 사람에게 막 슬슬 이야기하고 다가가요. 그래서 저는 애들 가운데 한 2명을 전도에 사는 게 키우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집사님께는 여기 부천에 사는데 애가 방학간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좀 놀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걔가 모르는 애들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 보면 걔가 없어져요. 이야기를 없어지면 뭐 전혀 모르는 애들하고 형 동생 그리고 놀고 있어요. 갖고 만날 때는 헤어지는 아쉬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서 막 놀아요. 갑자기 걔들하고 패밀리 되더라. 걔를 여기 놀이터에 집사님이 참석하면서 걔를 데리고 오면 걔는 모르는 애들하고 어울려 놀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들 또 만들어내요. 또 아내는 제가 이제 엑스포에 비고쇼 공연하러 데리고 갔더니 걔는 비고쇼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옆에 모르는 애 옆에 딱 앉아가지고 형 몇 살이야? 제가 나 몇 살이야? 형 왜 어제 축구 갔는데 저거 나 축구 좋아해서 신기하다. 형 헤어져야 되네. 다시 만나. 그리고 우리 아빠는 저거 집 아빠는 저거 막 그렇게 하다. 야 대단한 탁월한 뭔가가 있다. 모르는 애들 그냥 막 사게요. 잘 살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집단 툭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색하고 좀 겸연쩍잖아요. 네. 어쨌든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 10%면 담임 목사님이 전도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전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왜 자기에게는 하나님 뜻이니까 자기의 식품과 부르심은 손이란 말이 손이 전도라고 치면 그러니까 성경 역사가 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명해. 나같이 되라. 왜 자기에게는 지금 전도로 성경 자꾸 역사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전도자가 말씀만 끄집어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 힘쓰라고 그러고 전도자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 10% 이상은 기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기도의 기름 부음 받았어. 자기들은 성령에서 자꾸 뭘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자꾸만 중보기도 사명자로 중보기도 사명자로 불러.
그 사람이 예언을 해요. 뭐에 나오면 주님께서 당신을 기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국가하나를 위한 중보기도에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성교를 위한 중보기도에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선지자를 위한 중보기도에 불렀습니다. 당신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에 불렀습니다. 맨날 예언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더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여 금식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같은 경우도 나오는 딱 넘어가요. 주님이 주신 예언이 정확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그 다음에 고정관념 등이 들어오면 내 콩파이프를 통해서 예언이 지나가면서 똥물이 되는 것이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나의 잘못된 시각, 잘못된 가치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영어 성경 마인드 그랬는데 가치관, 생각 등등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지 예언이 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무서운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제일 무서운 은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예언이 돈 이야기 나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뭘 주셔도 돈 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예언도요, 주로 많은 경우에 지식의 말씀으로 일하는 것 말고 그냥 예언 은사로 오면 예언 은사의 계열이 제가 90년에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22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조금만 알아요. 예언 은사가 오면 영감 형식으로 와요. 영감 형식으로. 영감이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가 항상 덧붙여지는 문제로 흘러가요. 보세요. 꿈을 꾸어요. 해석의 문제가 복잡하죠. 어떤 꿈은 정확해버릴 때가 있는데 해석의 문제가 없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님이 주시는 꿈도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온 건 맞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화답은 하시는데 이게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근데 내용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생겨요. 해석의 문제를 가미를 시키는 거예요. 예언도 사실은 비슷한 경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뭘 주셨는데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과 돈으로 가 있으면 그것이 돈으로 버려버려요. 콩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받기로.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은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의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성경적으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참여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과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풀어주려고 원하시니 주께 기꺼이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예언한다고. 당신이 손에 흰 봉투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예언들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을 조종하지요. 조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언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줘요.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입각에서 맞다, 옳다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영등포로 갈까요? 내가 미아리로 갈까요?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 나 대신 누가 응답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가 내 기도 응답을 대신 받아준다는 건 사입입니다. 그건. 물론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고 그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다른 영을 가지고 악한 자의 길, 사입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 그것이 5년, 10년, 20년 흘러간다면 다른 사람을 조종한다 예언을 통해. 근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가 작은 교회에서 사모님 목사님이 예언한다 그러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사모님한테는 목사님한테 예언 사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내 그 인간들이 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런 뒤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종해요. 조종이. 저는 꽃감 다니는 걸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싫어하고 그건 아까운 거 조금 때 해가지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날려놓게 라이스금 살이지. 그러면 꽃강단을 이제 사모님이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꽃강단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면 돈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요. 샬라 기도하니까 박 집사님 또 올라요. 이야기가 오죠.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꽃강단에 집사님이 또 올라요. 그건 무슨 이야기? 하나님 당신 하라는 말이잖아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의 100에 하나도 안 되는 가능성에 목숨을 건다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지 맞냐면 성령님께서 줬다는 그냥 전제 속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집사님 꽃이 없으니까 서운하네요. 꽃 좀 해주세요. 꽃 좀 해줘요.
돈 없어요. 꼴점해줘요, 집사님이. 이분만 좀 꼴점해줘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라는 억압과 강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가 선택을, 아니, 사모님 짠한 표정으로 그걸 좀 막 강간을 해달라고. 옷이 없으니까 서운하고, 그냥 옷이 없으니까 허전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타이틀을 안 걸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한번 해주지. 사모님 또 얼굴에 한번 우습게 한번 돌려주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한테 그건 없어요. 그거 반대하면, 성경도 아닌데 그거 반대하면 이제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질리겠어요. 긴가민가 해도. 그래서 옛날에 인디언 주장 중에 긴가민가 주장했어요. 긴가민가 하는데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이. 강간애가 전에 뭐 변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3 쿠션으로 오게 되냐. 그 이야기예요. 물론 자기가 다 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면 봐보세요. 강단을 꼿꼿이 해야 되면 성령이 나한테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역장을 해야 되면 성령이 누구한테 역사하겠어요? 나한테 역사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물론 내가 안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했더니 저 집사님 구역장을 해야 된다는 감동이 와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아니면 선택적이에요? 선택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감동이 와도. 그러면 목사님은 정상으로 이야기하면 가서 집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 구역을 맡을 분이 집사님밖에 안 계셔요. 집사님이 1년간 그냥 저 불쌍하게 보시고 1년간 봉사 좀 해주세요. 설득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했는데 집사님 보였어요. 순종하세요. 내 이야기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치를 썩이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의 신앙이 어그러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1년 구역자라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은근히 원망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목했습니다. 근데 구역장 하는데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난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구역 식구가 다 믿음이 약한 식구들이 많은데 얼마나 그냥 복잡한 이야기 막 시기질투가 있으면 전쟁이 한번 화라산이 폭발했다가 다음날에 가라앉았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그러면 고통을 많이 겪고 그 고통이 심지어 내가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할 때 에어컨이 켜지. 내가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할 때 그 고통이 왔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더 원망이 생기는데 이 일을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돼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이제 심각한 영적 질환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했어요. 자기가 끄고 다니려고 자기 마음에 들려고.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잔치를 했어요. 막 저주와 슬픔을 내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잔치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반반 섞어놓고 주여 아버지여라고 할 수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의의 생각이 왜곡되고 바꿔진 다음에 그러니 그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 반은 마귀에게 하고 반은 하나님께 하고. 제가 인생 삶 속에 생기는 고난 속에 고난이 90% 이상이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는 원수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물론 내가 마귀하고 친구하고 함께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있겠지만 일단 호적상으로는 하나님 편에 있다고 치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삼킬 자를 찾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공략합니다. 공격하고 공략해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와요. 야고보서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공략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니? 그러면 이제 기도를 누가 받겠어요? 마귀가 시험이 없겠죠. 그래 내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더주마.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런 사람은 옛날에 빨간 망토와 늑대의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 늑대가 나타나서 할머니가 왔다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읽어보세요. 근데 어쨌든 내가 소관한 거야.
내 삶 속에 오는 많은 고난이 원수 마귀로부터 오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충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성령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세워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을 신고 의의 신대를 붙여 진정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화살이 딱 하나 꽂힌 불화살이 하나 꽂혔어요. 아 불안해. 주님 왜 쏴요? 막아주지 왜 쏴요? 그러면 마귀가 그래 내가 네 주님이다. 내가 쐈지. 앞으로 조금만 쏴줄게. 아멘. 인생살 속에 90% 이상이 원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한테 고통스럽게 됐으니까 원망을 알려면 마귀한테 해야지. 이 저주받은 것들랑 떠나가!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앞으로 정신병원이 잘 정신병원이 융성하겠구나. 정신병원 환자들이 교회 안에서 득실득실하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고난에다 이상한 이유를 달고 자기가 죄 짓고 잘못해야 고난 당해놓고 하나님으로 따느니 그게 연단이라느니 아주 사이비 같은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독방서고 한 10분 나가요. 연단돼요? 골병 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저주스러운 말 100번 들어요. 연단이 되고 사랑이 충만해져요? 갈수록 마음의 병이 들고 비참하게 찾아오면 두려운 일을 1000번 당해요. 두려움이 가득 차에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게 연단이라고 해요, 그게? 제가 상담을 그래도 20년을 공부하고 해서 그래요. 별 정신병자들 많아. 그래서 화순 기독 정신병원에 가면 그게 생겼어요. 가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독 정신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은 세일을 해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광주에 사시니까 제가 광주가 광주인 여기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알아봐주세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목사가 추천서를 써주면 몇 프로 할인하는지 거기는 몇 프로 할인하는지 보낼 사람이 많으니까 좀 그렇게 정신병이 드는 사람이 많다. 아니 눈이 안 빠가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주님이 했더니 마귀가 내 구분을 못하고 이게 뭔지 그러고 있으니까 사팔대기도 아니고 근시안도 아니고 저게 근시가 있다 그러잖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한테 당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머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도대체. 마귀한테 자기가 죄짓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타져놓고 연단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연단의 망치를 열분한테 벌벌이가 깨지는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친구랑 싸울 때는 머리를 듭니다. 가끔 머리로 막 친구를 기절시키고요. 그래도 이빨 부분은 절대 안 했어요. 코도 안 하고 이마 부분만 띵해서 쓰러지고. 그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축구하면 제가 공을 못 차기 때문에 공은 저는 절대 보지 않고 공은 절대 보지 않고 사람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한 60분 하면 공이 제발이 닿는 역사가 기도를 제가 안 했어요. 리모컨을 장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만 쫓아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저한테 축구를 시키지 않습니다만 꼭 전투 축구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두 번 때는 저를 부릅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실력하고 전상까지 진흙탕 위에서 엉켜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모래밭에서 공차야 돼요. 근데 저는 사람만 보니까 공은 차고 안 흘러가거든요. 사람만 멀어뜨리고 말아버리니까 고참이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축구대를 기다립니다. 비 오는 날. 뛰겠다. 머리를 들이받아버리니까 배를 들이받고 들이받아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지가 성질내면지만 못한 놈이 됩니다. 들이받아. 선수들. 그래서 전투축구를 제가 하는 전투축구. 공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사람만 쫓아가서 받아버리고. 근데 하나님을 들이받는 사람 하나님을 들이받습니다. 전부터 들이받은 머리 깨집니다. 저도 적절한 강도를 생각해. 제가 제 머리로 벽돌 깨고 기와 깨고 안 깹니다만은 짱돌은 안 깹니다. 수준은 알아요. 수준은. 하나님께 들이받는 무진망 몽매한 인간도 있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본 자가 없다. 아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간 자가 없다. 아들인 내가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대로 나는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빛을 보이시니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존재들 자비하라.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은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자꾸 소개하고 이야기해요. 구약이 하나님 신앙이랑 같이요. 왜 틀려요? 그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 소개해요. 거기에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으로 가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젖먹이를 둔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다. 젖먹이를 둔 엄마가 자식을 어찌 버리겠느냐. 그러나 버리는 일이 있는데 젖먹이를 엄마가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버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처리하고 치고야 됩니다. 시간 많이 돼서 물론 못 들어가서 내비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면 기도 이야기가 마음에 안 됐어요. 3시간이 빨리 가야 예.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기름 부음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성경 해석하고 보는 경향성을 가져요. 자기가 예언을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 누구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언자를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살면 좋아요. 예언자가 손이다 그러면 머리 밑에 손만 나붙여놔요. 머리 밑에 손 50개. 이제 사람 무시라고 사는 길 봐야 돼요. 그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건 맞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그렇게 이제 잘못 보는 시야를 많이 가져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면 좀 이제 보고, 저녁에 내적치유 말씀 이렇게 주나요? 그러는데 말씀이 돌아가니까 뭐, 제가 뭐,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이제 센서가 작동한다 그랬죠? 영적 센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 알아야지 인도를 따라가면 인도받는 것이고, 그건 전대권에는 나에게 있으니까. 근데 뭐 작동하고 뭔가가 와야지 내가 가든지 말든지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센스가 만들어져 작용하는데 어떠한 기도 생활은 센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도 생활은 영적 센스가 전혀 작용하지 않고 어떠한 기도 생활은 주님과 내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도 생활은 주님과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라는 게 중요하게 되어 있는 바른 기도라는 게 그러면 가보죠. 기도가 이제 기름 부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 속에 많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잘 기도하는 것이 많아. 이렇게 그 사람들은 제껴두고 이제 10%는 좀 제껴두고 물론 10%도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끄적끄적 사니까 내두고 나머지 90%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0%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0%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머지 90%에 속한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끝났는데 다 해요. 기도를 했어요. 30분 했어요. 끝난 다음에 탈진이 돼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 생활의 영적 센스가 작동하리라. 만들어지질 않고 주님과 교통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자요. 이티라는 영화 보신지 몰라요.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아니면 뭐 옛날에 뭐 누가 아인슈타인 같은 아저씨가 그 손가락 하는 그 우리 천지창조 그런가? 손가락하고 하나님하고 뭐 하나님 보고 미켈란젤로. 예? 미켈란젤로. 피? 미켈란젤로 아저씨. 아저씨인데. 예, 미켈란젤로 아저씨가 그렇게 했는데,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우리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접촉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뭐가 흘러오겠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기도는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물론 정욕으로 구하고 막 이런 것은 다 빼고, 근데 그렇게 구하는 보통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몰라서 그렇게 구하는 경우는 있어요. 정상 잔작이고. 어쨌든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내 기도는 공급받습니다.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공기를 공급받고, 노폐물을 빼내고 공급받습니다. 물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접촉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럼 기도가 끝난 다음에 탈진이 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들릴 것 같습니까? 들립니다. 물론 좀 복잡한 이야기로 더 번지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기도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복잡한 이야기는 일단 빼고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을 이야기해. 영적 전투하는 기도 좀 잘못된 기도를 좀 다루어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빨리 다루어버리고 그냥 끝내고 저녁에는 어찌 갈지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닦아보세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거짓말이 원치 많아가지고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기도의 분량. 예? 기도의 분량. 대답 아니고 기도 나가보려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은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가치관을 세워놓으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3개월 뒤에 1년 뒤에 종쳐버립니다. 봐보세요. 기도의 분량이 2시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응답 말로부터 오는데, 아니면 영감으로 왔는데 2시간에 영감으로 왔는데 여러분이 뭔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자식과 부모의 비유를 주님이 많이 쓰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비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아빠 그리고 왔어요. 아빠가 그리고 앉아 좋아했다가 3초까지 났어요. 저기서 장난감이 불러요. 그래서 아빠를 때리고 장난감만 놀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놈 시끼 기분 나쁘다. 아빠 줘요. 기분 나빠니 안 줘. 3초가 뭐냐 인간아. 그러는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의 분량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때로는 차 안에서 찾으니까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에 20초가 될 수도 있죠. 찾아요. 아버지와 접촉하고 만나고 은혜가 내려옵니다. 능력이 오고 위로가 오고 사랑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오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서 저가 깨달아지고 얼마 전에 내가 말 잘못했잖아. 발기문했잖아. 하고 회개가 되어집니다. 접촉하니까 그 은혜가 오는 것은 은혜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 뜻이 그거구나 라고 접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게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용서가 잘 힘들었는데 사랑이 내게 와가지고 주님 사랑이 참 좋다. 갑자기 찬양이 막 나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1초라도 30초라도 50초라도 3분이라도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또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의 분량이냐면 일에 대한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일에 대한 무슨 말이냐면 백평 농사를 밭을 가려면 백평을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천평은 천평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작게 필요한 것은 작게, 크게 필요한 것은 크기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면 그래서 간구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가 간구를 하고 평안할 때는 두루두루 그냥 기도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간절히 엘리야처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때로는 한나처럼 입을 쫑알쫑알 작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부심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기도의 분량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사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서 추정하고 생각할 뿐이지요. 가령 여러분이 문제는 이제 사단의 속임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충만한 기도 생활을 했을 때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막 성령께서 딱 해쳐요. 1시간 정도 하니까 충만한 삶과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1시간 정도 막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3개월을 살았어요. 이제 마음 안에 딱 고착된 생각이 있어요. 1시간의 분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1시간 하기 힘들죠. 30분 하고 헐렁헐렁 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 분량을 못 채운다. 그러니 내가 1시간은 해야지 옛날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텐데 1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못 받는. 그럼 이제 치고 장고 치고 다 해요. 그런 분들은 밴드를 만드시죠. 밴드. 얼마나 좋아요. 관용악대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가서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1시간의 기도를 요구할 때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기 직전에서 원나오고 1시간 요구했어요. 1시간 요구했어요. 그때 말고는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특별한 그 고난을 위해서 1시간이 요구돼요. 제가 얼마 전에 죽어가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현실마을로 죽어갔어요. 그날 죽으셨어요. 근데 제게 그분을 전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제가 가려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그분은 불교 신자고 그리고 전신마비로 죽어가요. 막판 지식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판 지식기를. 근데 그 시어머니를 놓고 며느리 교회 집사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저를 불렀어요. 가려드리니까 성령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바로 앞이가 산이에요. 그냥 이렇게 멀리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한 10걸음, 20걸음 걸어가면 기도할 만한 장소가 나와요. 제가 기도를 전공했던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산으로 가라. 이렇게 제가 이제 알죠. 무슨 말인지.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로는 뭘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님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방금은 계속 1시간 정도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딱 우리 마음이 나와요. 딱 마음이 와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죽어가는 할머니 80몇 살 할머니한테 갔더니 집에가 얼마나 죽음의 강한지 저는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그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귀신은 뭐 90년도부터 이제 떠나가무나 뭐 고등어물처럼 떴다가무나 가서 보일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집이 아팠는데 어둠이 시커매거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봤으면 좋은데 마귀의 임재를 봐가지고 시커매가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두려움과 소름이 얼마나 끼치는지 그 할머니의 손주들이 도망가고 예전대 회원들이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예배드리러 왔다가요. 예전대 회원들 다 도망가고 있어요. 교회 강도사 하나를 불렀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고 그랬어요. 이게 저도 성령님의 센서에 기도하라는 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 안 했으면 저도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면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의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 갔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인종 직전에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상자 이야기를 하도록 마음을 주셔서 상자 이야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이 양반이. 입도 다치고 전신 마비니까 이제 났어요. 의식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몰라서 담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상자 이야기를 조금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얼굴이 죽음에 실어진 얼굴이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 흐르면서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며칠 한씩 돌아와서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아침에 주일 학교 하고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감사하다고 돌아가시던 사이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속에 딱 산 사람들은요. 제가 시체 영도 많이 하고 시체도 많이 닦아요. 지금은 안 닦아요. 돈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보들보들해요. 딱딱하지 않아. 굳지가 않아 버려요. 그리고 의대 생활하고 딱 죽으신 분들은 얼굴에 화장을 해서라도 혈색이 돌아오래요. 다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묵은 여담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게 주는 센서 내가 주님과 이제 그렇게 그런 1시간 기도한 거죠. 그런 이제 분량이 있는데 실제 기도의 분량이라는 없다 이야기 없어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려울 때 시간이 5분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분만 주님께 나아가 있어도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십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의로움을 하려면 5시간 기도 훈련을 생각 5시간 치우세요. 살다가 치우세요. 와요. 그러면 정말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절대 안 믿습니다만 여러분 그 열심히 사세요. 내가 1초 기도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맞는 사람은 그렇게 사셔요. 아무 때라도 설거지 하다가 덤비 때문에 힘을 쓸 때라도 주님이 더럽도 안 보시고 사랑을 역사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 의로움과 내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단순히 일어나고 왜 기도가 역사하지 않느냐, 왜 내 자신 채움이 없느냐. 주님과 주님 만났는데 왜 만난 결과가 없느냐. 열매로 알지라 그랬잖아요. 열매로 내 기도한 다음에 열매가 있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방 막 피곤해 지쳤는데 기도를 좀 하고 나면 피곤이 풀리고. 이게 저는 피곤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는 자든지 하나는 기도를 좀 방언 기도를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샤라샤라 하고 나면 피곤이 다 풀립니다. 우리의 시들도 제가 샤라샤라 하니까 다 이렇게 돼요. 그거 따라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피곤이 풀려요. 방언을 통해서 필요합니다. 주님과 만나니까. 왜요? 교회가 앉아있으니까 애를 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도가요.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이 아닌데 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폭행이 됐으니까 같이 일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기도가 역사하는 건 맞습니다. 기도하는 역사인이 많습니다. 의대 가문의 역사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일을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내용은 도와달라고 할지 몰라도 내 안에도 믿음이 기도를 꽃갱이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주님하고는 거리가 멀게 떨어져가지고 주님 들리십니까? 오와 그래서 주님 나 안 들린다 크게 말해라 들려 그러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기도하라는 건 그것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 비가 없어서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 되면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를 원하진 않아요. 입만 그래 입만. 그래서 입만 살았다. 저도 입만 살았어요. 속에 들어가면 꼭쟁이들이 하고 대화하자고 옵니다. 입만 살아요. 근데 입만 살면 근데 이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복 기도가 사실은 중원부원의 기도가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주술처럼 하는 거지만 진정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인데 간절한 기도가 결국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원리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기도에 같이 울리면서 정말 원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역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기도는 일로 나가는 사람과 은혜와 이렇게 은혜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물론 의무라고 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살고 그래서 밥 먹는 것이 의무라고 믿는 사람은 신세끼 챙겨 먹다가 죽으시고 밥 먹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식사 때마다 즐거움을 누리시고 애들 키우는 게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지요.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늙으냐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비참하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살면 되지 뭐지요. 기도가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기도를 옛날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래도 1시간 했는데 지금 안 충만하는데도 2시간씩 기를 수가 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나아요. 왜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의무로 생각하시면 얘들한테 사랑한다고 하루에 한 번씩
제 친구가 밥만 먹으면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엄마 그냥 잘 먹었습니다. 저는 너무 집에 가서 친구 엄마 밥 먹거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안 합니다. 그냥 설거지 해주고 그냥 TV 보고 놓습니다. 지는 하인이가 하는 아들이 지금만 들어. 지는 맨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걔는 여기 인천에서 교직하는데 직장 가자마자 사라지고 왜 지금마저 가면 맨날 싸우니까 벌벌 떨면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꼭 쫓아낼까봐 저도 도망가고 걔네들 순천인데 도망가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얼마나 편하게 삽니다.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안 보이죠. 별거 한 아파트에서 별거라고 얘가 맨날 튀어하고 난리지. 그래서 아들 5인인데 서로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끌어들이려고 난리지. 내가 기도가 축복을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사랑받는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걸 한 자리 깔고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해도 세워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조롱과 마귀의 역사는요. 기도를 끊임없이 일로 만들려고 장난이십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헌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무거운 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를 고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누리지를 못하고 쏟아만 붓고 나니까 갈수록 삶은 지쳐요. 아니 기도를 2시간 하고 왔으면 삶을 살아나갈 능력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가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10kg짜리 문제가 그전에 5kg밖에 못 들었는데 10kg 짐을 들 수 있는 능력이 뿔뿔 생겨서 찾아다니면서 싫은 데에 나가고 그런 일이 있어야지요.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한 귀로 흐리는 마이동풍의 역사가 나타나고 등등의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시간을 기도했는데 더 지쳐요. 오랑우탄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거겠어요? 마귀 만난 거겠어요? 확장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 만났다고 저는 그 사람 하나님 이상한 거지. 그 사람 아버지가 이상한 거지. 아니 그 사람이 아버지 만났다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라면 나는 그가 믿는 아버지를 나는 이상하게 봅니다. 혹시 금송아지? 그건 우리 집에서 옛날에 금송아지가 있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 집 밑에 땅을 5m를 가면 묻혀있습니다. 금가기도 우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은 그 금송아지로 밖에 내놓고 여호와 하나님 만들어놓고 그래서 유명하신 누가 책을 금송아지 그렇게 옛날에 보이사에서 나온 적을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아버지여 주여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절망하고 지겨우지 않으죠. 그런 기도는 센스가 안 만들지. 기도의 내용이 어떠느냐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마인드와 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어떻게 보느냐. 성찬은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성찬, 지금 이제 예수 모험이나 오늘이나 이렇게 매달 초에 성찬을 가지기 시작해 성찬이 1년에 12번도 많아지고 있어서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끊임없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자기 몸을 분간치 못하고 먹는 자는 그냥 주님의 몸을 더 많은 죄가 있느니라 회개 철저하시고 성찬하시라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려버려요. 그렇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맞은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성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이게 본질을 희석시켜버리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본질을 사탄은 희석시키기 좋아요. 그래서 기도로 일해라. 기도로 헌신해라. 기도로 사역해라. 그래서 책 제목도 누가 쓴 책은 기본적으로 기도로 사역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것이 중심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라는 사실. 애가 더러우니까 시켜가지고 후정물과 함께 애도 같이 버려버리는 물을 보내주면 안 된다는 사실. 기도는 축복의 통로.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통로. 기도는 성령 충만받는 통로. 기도는 사랑받는 통로. 기도는 주님의 은혜가 역사. 기도는 내게 회복하는 통로. 여러분 자식이
참에 다쳤어요. 엄마에게 왔어요. 5초 엄마랑 있으니까 5초 동안 엄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5초 동안 엄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애쓰잖아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게네세기 목사님이 부관증을 하신, 물론 돌아가시는데 책임자 그렇게 계속 출판되죠. 부관증을 했어요. 그때 이야기잖아요. 시골 마을에 갔는데 사촌 형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사촌 형이 10몇 년 동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니까 언뜻 아는 사람이 차이로 지나가는 것 같아서 멈춰가지고 죽을까? 피골이 상접해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죽을까? 사촌형인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하나님 저렇게 불쌍한데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제발 좀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간혹가다 들리는 그 음성. 너보다 내가 더 원한다. 내가 너보다 더 애쓰고 있다니까 지금.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게네세기 목사님이 원하겠어요? 주님이 더 원하겠어요? 도대체. 게네세기 목사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주님 죽었어요? 내 자식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더 원하겠냐 내가 더 원하겠냐는 것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기도가 역사하는 줄 알아요. 내 자식이 병에 걸렸어. 내가 더 원하겠느냐 치유되기를 주님이 더 원하겠느냐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고 간절함을 알고 믿는다면 내 기도는 다이너마이트같이 역사합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더 사랑해. 주님은 내 자신 비호하고 주님한테 내 자신 왕따고 나의 자식 너무 하나님 내 자식 불쌍한데 그렇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 자식 도와달라는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눔받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를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의 건강과 강건함과 은혜생활과 믿음생활을 주님은 가장 원해요. 부모는 애가 하는 걸 사고 치니까 버리고 싶고 호텔에서 빼고 싶고 아무 주님은 그걸 못지 않아요. 주님은 어떠한 악인한테 SBS 말씀으로 돌아와 그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가 주님께 나오고 과거의 악을 가르쳐주고 그 구원받는 거 내가 어떤 악인이라도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내가 어떻게 원하겠느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 그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센스가 만들어지고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가면 좋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회가 되면 하거나 말거나 그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생활을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20분 할지 5분 할지 30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바르게 기도하면 평안도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오픈시키고 열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평강을 안 줘요. 하나님 좀 줘요. 하나님과 줄다리게 해주세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안 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 부어주고 있어요. 생수의 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냥 성령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안에는 메마른 비도 안 오는 메마른 땅 쩍쩍 갈라지는 논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 안에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생수의 강 역사 소복지를 틀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최고 가깝하신 분이 성령님이실 거예요. 왔는데 안 받아들여요. 왔는데 그 능력을 던지지 않아요. 왔는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이라. 근데 우리는 주님 엑스라면서 계시지 비행기 타고 빨아가는데 아니 주님은 더 낫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게. 그런데 엘리야고 못한 삶을 살아요. 물론 못한 삶을 사는 게 이해가 되죠. 그 구약시대 백성보다 훨씬 못해요. 성령님 계신데 우리 안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 기도할 때 그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기도할 때 받아들이셔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신 그분이 아버지. 여러분의 아바,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이고, 내가 서럽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되면 여러분의 자식이 절망 가운데 있어가지고 오면 10분밖에 시간이 없고 어쩌겠냐는 거예요. 장독회 싸가지고 보내야죠. 택배로 된장 싸가지고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어저께인가 청년 상교사 청년 그 있잖아요. 박성호 경기 그 양반 글을 읽었는데 자기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무당이 돼가지고 지금 교통사고 나서 어제 정신이 헛나갔을 때는 무당이 된 이유가 자기 자식들 복받게 하려고 귀신이 괴롭힌다니까. 그래서 헛소리 하는 가운데서도 된장 챙겨줘야 돼, 뭐 어찌해야 돼, 뭐 어찌 챙겨줘야 되는 거.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죄에 찌들었어요. 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실상은. 그리고 아버지께 나왔는데 기도 시간 1시간 못 채웠네. 5분이 뭐냐 그게. 그런 아버지라고 믿으면 살다 죽으세요. 얼마나? 신학교 갔을 때 나가 맞겠습니다. 정말 야단 맞겠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해서 여러분이 그냥 5분 기도 안 하면 차버린다 그랬으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제 성경에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확인해 보셨어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 기도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센스가 만들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짐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막 그냥 발버둥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사단이 기도하는 역사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일한다는 건 아니에요. 관계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이기지 않게 도와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사랑 속에 풍성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저주가 떠나고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되며 담력이 생기며 말씀으로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